동일한 사람, 동일한 상황을 대할 때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바라보는 눈들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조사를 받는 모 가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선처를 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대하실 때 다르게 나타납니다. 죄악으로 가득 채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창세기 6장 6절 7절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웠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노아는 사랑스러운 모습, 호의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사람, 동일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은 다르게 바라보신다. 우리는 나훔서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아시리아 제국을 향해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선지자 나훔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죄로 가득 채운 아시리아와 달리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대하시는지 설명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저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선지자 나훔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9절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죄 아래 놓인 인간들의 마음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항상 더럽고 악한 것뿐이다. 악인들은 악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주 선하게 좋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다. 근데 여기 좋았다, 이 단어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던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한, 최선의,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주 좋은 상태, 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 시작이 토브 야훼, 선하신 야훼, 선하신 여호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신 분, 최선의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창출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선을 창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의 택한 백성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언제나 선을 이루어 가신다. 참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고 가시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결국은 우리를 끌고 선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연말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날의 산성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환난날의 산성이신 하나님이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고통,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아픔의 시간, 고통스러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크고 귀하신 목적과 함께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을 살다가 고통스럽고 아픔의 시간이 찾아오면 정말 너무나 버겁고 우리는 안전한 보호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보호의 자리. 그러므로 여기 선지자 나오면 여호와는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마우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한 장소, 완전한 방편, 보호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장소요, 방편이요, 보호자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혹은 우리를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크고 작은 문제들, 아픔을 가져다주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참된 보호자요, 우리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다양한 어려움이 엄습했던 그런 경험을 가졌던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시편 18편 2절 3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골리앗이 공격하는 때에도,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추격을 하는 그때에도 다윗의 산성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함께 찾아오는 모든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그 백성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백성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 7절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먼저 여기 자기에게 피하는 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다. 이 피한다, 이 핫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도피하다, 신뢰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도피한다. 이게 여기 피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이드 존즈 목사님도 우리네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난의 문제들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금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들을 통해서. 도피처는 다른 곳에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고 달려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안다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예요. 인지하다, 구별하다, 친숙한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달려오는 자들, 그들을 구별해서 아시고 아주 친숙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도와주시는 분, 올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아시고 친숙한 관계와 함께 도와주시고 올바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